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3월달 교회학교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로 정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듣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아이를 세우는 것은 한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서점에서 보통의 1위를 다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한 권 책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서적입니다. 이게 이제 1번도 나와 있고 2번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성공하는 어떤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뭐 이거인데,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세이노가 하는 얘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이 여기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서의 성공,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저 자녀는 성공했고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사회에서 직위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연봉은 얼마나 많이 받으며, 아니 몇 평의 아파트에서 살며, 끌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이며,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세상의 성공을 판가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 교회에서의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는 몇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는가, 아마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게 되면 평수는 없어요. 몇 평의 아파트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있을 거예요. 전도의 평수. 아마 이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 집사님은 평생 3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말합니다. 저분은 30평짜리 영혼의 아파트. 아마 이렇게 제 생각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0명 중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 몇 사람 중에 거기에 단 한 사람, 단 한 명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요 이미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소년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 단순히 나이 드신 제사장 엘리의 곁에 있었던 이런 아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에 그것을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찬란한 어떤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지 제사장 옆에 있는 제사장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꼬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에일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몇 명을 지금 돌보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을 묻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희년의 방주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년은 여러분 단지 빚진 어떤 이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여러분 그런 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 다음 세대가 아직도 알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기업을 저들에게 되찾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희년의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는 시대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희귀하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카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희귀하니까 물론 값비싸다, 보석과 같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결핍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목양실에 있는 그 옥스퍼드 어느 성경 거기 안에서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나오냐면은 영적인 기근, 결핍되어져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기갈되어져 있다.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 성전에 앉아 있어요. 제사 의식도 잘 드려집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날에 맞춰서 잘 드려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희귀하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화려한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있는데 영적인 계시가 완전히 멈춰진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 암흑의 한 복판에 하나님은 한 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밤에 그 정막 속에서 지금 등불은 타오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 등불, 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등잔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루 종일 그냥 이 불은 켜져 있어야 돼요. 등불은 켜져 있어야 하는 그 등잔불이다 말입니다. 세상은 다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세대도 지금 다 어두움에 짙어서 영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만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등불, 야르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희미한 등불 밑에, 그 희미한 등불 아래에 소년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거기서 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갑자기 툭 불고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지 않는 그런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 곁을 지키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그런 자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신년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이다, 50년을 맞이하는 신년이다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이벤트를 막 준비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교회학교, 아동부실, 그 차가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그렇지 않으면 청년부들의 어떤 그런 소그룹, 저들이 모여있는 그런 진솔한 어떤 그런 나눔 속에서,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여러분이 그 가정의 식탁,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 그곳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탄생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분별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렀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라, 이 부르다 할 때는 단순히 그냥 호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데 그냥 호출했다, 어디에 있는데 호출해서 불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인격적인 초청을 의미하였습니다.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연출이 나옵니다. 장면이 연출되어지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요. 3번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생각을, 그 장면 한번 생각하면,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한참 자고 있는데 또 선생님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곤히 새벽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와서 잠을 깨웁니다. 왜? 나 불렀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고 있노? 가서 자거라. 한참 자는데 또 아빠 또 불러요. 아, 저 불렀어요. 그랬더니 야, 나 내일 출근해야 돼. 가서 자거라. 여러분 3번을 이렇게 한다면, 야, 네 아빠 잠자고 내일 아침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되다 보면 가정 그 끝장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기대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엘리와 같은 어른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올해 희년의 그 잔치 때에 하나님이 저보고 소 한 마리 잡으라고 그 음성을 줬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어느 목사가 어제 저기 한국인의 밥상 그 프로그램 보도만 그거 너무 많이 봐서 거기서 그 환청이 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는 분명하게 훈련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학교 아동부실이든 청년부실이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든 우리 모두 모여있는 곳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참으로 영적으로 둔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그 삶의 그 여정에 노련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은 있었어요. 비록 그때 당시는 어두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가서 다시 누워라.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거든, 다시 들리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종처 많이 쓰잖아요.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다 이 말은 샤마 이 뜻이거든.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음성을 그냥 여러분 설교 음성을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샤마는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샤마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결심, 그런 결단으로 내가 지금 듣는 거예요. 이것을 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교회 희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바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샤마하는 해다 이 말입니다. 깊게 듣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인 우리가 이 엘리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같이 앉아있는 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꼭 그것은 귀에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한 아이의 순종이 이제는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절정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부르시되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이마여 서서, 하나님께서 이마여 서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와이티야 차부.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에서 떡 서서 말씀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와이티야 차부 이 말은 친구처럼 옆에 가까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아주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이 바짝 다가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존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를 바꿀 사람, 다음 세대를 지금 바꿀 사람 앞에 직접 찾아와 계시는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요, 이 짧은 고백 한마디예요. 이 고백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는요, 사무엘의 자란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성군 다윗을 찾아서 또 그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에요. 이 말씀 하나, 대답 한 구절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 아이의 이런 제대로 된 대답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대답 하나, 한 구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놓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희년은 사람을 세우는 한 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한 세대, 한 아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코 흘리게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껴안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20년 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그런 거장의 심장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어요. 목양실에 말이에요. 주일만 되면은 딱 그 시간 대충 정해졌어요. 놓고 하면서 한 아이가 튀어 올라옵니다. 코 흘리게 아이예요. 제가 그 애를 가슴에 품고 일부러 가슴에 품고 손을 얹고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부모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매주마다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제가 품고 기도할게요. 다음 세대,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인 거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심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본질이 뭐예요?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인데 토지를 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준다. 여러분, 이런 어떻게 외적인 회복,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더 핵심적인 회복은 뭐냐면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진정한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회복시켜 준다,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의 젊은이들은 신앙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이 문제인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요즘의 어른들이 엘리와 같은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요즘의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의 사무엘, 이 시대의 사무엘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것을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곁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런 데 있을 때는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라. 너는 다시 그런 뭐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엘리처럼 그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것.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나가라. 여러분, 그 한마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아이 곁에서 엘리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 줄 것인가? 누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깔아줄 것인가? 오늘 어른들에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대단한 금수저의 집에서 자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본받아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그 시기에, 겨우 젖을 뗐는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는 성소의 한 큐팅위에서 잠을 잤던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응답을 했어요. 딱 하나. 특별한 응답 그 하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에일교회 안에 지금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안에도 사무엘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을 세워야 할 엘리들도 많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번 2026년 희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세우면은 여러분 한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세대를 세우면은 부산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나라 역사가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열방을 치유하고 한 세대를 세워나가를,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저 아이들을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50년 이후에 저 아이에게 우리 교회에 어깨 위에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 우리의 일교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일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여져 가는 그런 한 세대를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사무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교회학교의 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그 한 영혼을 떠오르고 그 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조용하게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 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에일교회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중에서 참으로 사무엘 같은 영적인 거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든 인생을 맡기는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걸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민족을 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어른 세대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엘리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처럼 참으로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로, 부모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희년에 다음 세대가 우뚝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우리 에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에일교회 올해 희년에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50년의 역사가 앞으로의 더 꿈이 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사무엘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에일교회가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